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오늘은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집중력 실험이 얼마나 잘 계산하고 보는지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이 실험은 이 두뇌 활동을 강화시켜서 치매 예방에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잘 맞추시는 분은 IQ 200, IQ 200에 도전할 수 있는 매우 머리가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화면에서 아직 아닙니다. 네. 잠깐만, 이제 클릭하면 이제 플레이 되니까 잠깐만. 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선수가 흰 옷입니다. 예. 까만 옷이 아니라 흰 옷 입은 사람이 이 공을 흰 옷 입은 사람들과 이제 패스할 때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 몇 번이냐? 참고로 굉장히 짧습니다. 한 20초도 안 되면 굉장히 짧으니까 얼마 안 되니까 잘 살려보셔서 이게 이제 막 주위에 집중을 정확하게 보셔야지 이게 세울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보시면. 그래서 흰 옷 입은 분이 몇 번이나 하는지 우리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자, 그러면은 몇 번입니까? 16. 예, 맞습니다. 정답은 15번인데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들어갑니다. 15번인데 여기서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고릴라를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자, 고릴라를 못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자, 손 내리시고. 사실 이 실험은 선택적 집중력 실험인데요. 이 흰옷과 공의 정신이 팔려서 고릴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일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사울은 3,000명의 정규 군대와 수십만 명의 예비군을 전국에 편성을 했는데요. 사실 사울이 그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에 그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붓고 됐지만은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뭐 마리 왕이지 뭐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야베스 사람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이제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큰 용맹한 그걸 세우고 나서야 사람들이 우리들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이제 진짜 왕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막 기름만 붓고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막 이제 정규 왕이니까 이제 왕실 군대가 3,000명. 이제 막 왕실 군대가 3,000명이 그 전에는 막 아무도 없었습니다. 3,000명이 생기고 이제 지역 군사들을 다 먹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돌아가라 하고 대신에 예비군. 그럼 이제 각 지역 도시별로 이분들은 이제 예비군으로 전쟁이 나면 소집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게 수십만.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의 전초 기지가 있었는데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제 총독부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땅 지역마다 이제 총독부, 자기 그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자신들의 총독부, 군사 기지를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 왕자가 이 사울의 군대죠. 이 전초기지를 다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일제를 몰아내듯이 이 전초기지를 격파합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이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는 이 철제 무기를 갖춘 나라가 최고로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무기도 없고 삽, 곡괭이 그런 거 몇 개밖에 없고 무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했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 철제 무기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대장간이나 대장장이를 두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가 있다 한들 그 군대는 칼도 창도 없는 빈손의 군대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군대 전체에 칼하고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는데요. 한 명은 왕인 사울왕, 둘째는 왕자인 요나단. 이 2명 말고는 아무도 칼도 창도 없는 맨손의 군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이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칼도 창도 없던 이스라엘 군대는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사기가 다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 탈영하여서 도망을 쳤고 사울에게 남은 군사는 고작 600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남아있는 이 600명조차도 언제 다 사라지고 도망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래까지 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1회째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그래야 이 군사들이 사기도 오르고, 그래야 이 사무엘 선지자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진리해줘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7째 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았고, 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사울 왕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마치자마자 딱 한 발 넘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당부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군사들은 지금 막 두려움에 떨면서 막 도망가고 탈영하고 있고, 이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빨리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기 있는 저 블레셋 군대의 공격이 지금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르는 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는 대답인데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라면서 음이 꾸짖고 사울 왕조가 끝날 것이다 라는 저주까지 선포를 합니다. 도대체 사울 왕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늦게 오지 않았습니다. 7째 날까지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약속대로 7째 날에 왔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7째 날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해놓고는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그러했는데요. 사울은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서도 오히려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다라면서 사무엘을 원망하고요. 군사들이 탈영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군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탓하였습니다.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정한 때가 있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요. 이 밥솥에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 익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점심 먹으시려면 우리 기다리셔야 합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하룻밤 우리 손주들 계시죠? 예, 자녀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룻밤 벼락치기 공부로 실력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해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하루가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은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복음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장 6절과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보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봤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당시 군사들이 도망간 이유는 위급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뭐라고요? emergency situation. 굉장히 위급하기 때문에 앞뒤 볼 것 없이 도망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이유도 지금 군사들이 탈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아직 오지도 않고 블레셋의 공격이 지금 임박한 이멀전시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과 철제 무기로 무장하였고 이스라엘 군대는 칼도 창도 없었고 지금의 이 상황은 심히 두렵고도 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두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과거 야곱도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20년 동안 살던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렇게 가는 길이었지만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야곱의 너의 곁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있다고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무서워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형이 보입니다. 형이 몰고 있는 400명의 군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여줬는데도 그건 그냥 다음날 다 잊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엘리사 시대 수리암 아람 군대는 이 길에서 매복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해코지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길로 가지 마시옵소서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람 왕은 또 매복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매번 허탕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지금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숨어있다 라고 의심을 하였는데요. 그때 한 신하가 아람 왕에게 말을 합니다. 전하, 지금 우리 속에는 첩자가 없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께서 하시는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다 말해준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야겠다라고 하고는 군대를 끌고 수만의 병거와 말과 마병들을 이끌고 도단성에 찾아가서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는 꼼짝없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 종에게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지금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는 그 종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저 산 위에 가득한 저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많은 군대들이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목사도 똑같습니다. 말이 목사지 목사가 돈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오셔서 그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목사님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스탁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무슨 말인지 저는 몰라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설명. 목사님 마지막이 비참하면 안 됩니다. 잘 돈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목사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십시오.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목사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무엇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2025년 한 해 1년을 마지막 주일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내 삶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아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게 되면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것에만 정신이 팔리게 되면은 우리 아까 고릴라 못 보신 분들 있죠? 안 보인다. 어디 한 곳에 정신이 팔리면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쁘게 살고 정신이 팔리다 보면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위급한 상황을 보고 그 판단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판단이 맞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급한 상황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다 보면 영적인 것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릴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주일에는 바쁜 세상 일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바쁘게 하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바쁘시지 않나요? 숨 쉴 틈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이 장사하시는 분들 손이 성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을 안 만져봤지만 내가 안 봐도 뻔합니다. 예? 이 손이 막 농사하시는 분들은 손이 굳은 살, 식당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물질, 예? 발목 너무 바쁘고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 바쁜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성경 말씀을 보고 눈을 감고 바쁜 일에서 잠시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202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두려움들 다 떨쳐버리시고 세상의 바쁜 일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또 올 한 해 이렇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사울 왕을 기억합니다.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